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하는 꿀성의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오늘 16장에서 18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남아공 블롬폰테인 도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프리카 자녀들 6명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거하고 있는 집에 와서 우리 대학생 자녀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이들의 장래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자녀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또 많은 아이들은 잘 따라줘서 고맙지만 어떤 아이들은 삐뚤어져 가서 자꾸 집을 나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누가 보면 15장에 집 나간 탕자처럼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무리 피덩이 때부터 키워서 잘해줘도 조금만 자기들의 불만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합니다. 진짜 자녀 15명을 키워서 결혼시켜서 안정되게 살게 하기까지 얼마나 부모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 큰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저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15명의 자녀들을 아프리카에서 주신 자녀 12명, 한국에서 낳게 한 3명의 자녀들 독립해서 잘 살 때까지 기도와 또 말씀 권고와 또 모든 재정적인 서포트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애먹이는 아이들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을 보면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일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꼭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 도당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레위인들로서 왜 똑같이 성막 일을 하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가고 제사장 일하고 똑같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도 아론의 후손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똑같은 레위인이라도 왜 자신들은 그 성막에 자질구레한 그런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는 찬밥 신세를 하나님이 만들고 아론의 자손들만 또 귀하게 쓰시는가? 이런 데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당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꼭 교회 안에도 있어요. 동조하는 자들이 전혀 없으면 그들이 세력을 규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힘을 쓸 수도 없지만 꼭 그 동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막에
성소의 중요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겨 놓은 그런 지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우리들의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우리 인간이 교만한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시험을 주면 이상하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언제든지 쓰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한국 교회에 다닐 때, 교회 안식년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점. 그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아주 고약한 주인으로, 아주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월급을 받고 그 주인의 혜택을 받으면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죠. 왜 주인한테 혜택 받고 돈 받고 살면서 주인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깨끗하게 나 더 이상 당신에게 종로를 못 하겠다고 나가는 게 정당한 거지. 그 주인에게 월급 받아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밥 얻어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내내 겉으로는 충성하듯이 일꾼으로 살면서 왜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냔 말이죠. 그 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라는 자기의 불만을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설마 누가 고라의 그런 말에 동조를 할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나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250명이나 되는 백성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 반란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지도자들 250명이 고라 말이 맞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획책하고 대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고라 가족은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땅이 갈라져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혀버렸어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 살아있는 채로 묻히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반역자들을 땅으로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의 그 백성의 지도급 되는 그 사람들, 고라의 반란에 동조했던 자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게 인간들이에요. 교만하고 사특한 마귀의 게임에 여러분 빠지면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교만한 마음에 교회에서 그냥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류에 가담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문지기로 발탁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출입문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다는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84편, 85편, 87편,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뭐 반역을 하자는 시가 아니고 너무 은혜스러운 다윗이 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아니 고라 가족들은 모세 반란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 그 가족들이 생매장 당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상한 일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대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대요.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문제를 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을까요? 정답은 뻔하죠. 그들은 아버지 반란에 동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의 반란의 길에 가담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라도 신앙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자식도 안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수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선입견을 갖기 쉽죠. 아버지가 안 좋으면 그 자식도 뻔하겠지. 우리가 결혼 선을 보고 중매를 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 뭐던데요? 그 부모 뭐한대요? 부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셨고 저희 장인어르신은 그때까지는 믿지 않으셨지만 장인 장모님이 뻔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청년 부모는 뭐한대? 그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했겠죠.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건가? 아니요. 그 어머니가 29살 때 그 아버지랑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노록수 청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혼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노록수라는 청년은 아버지도 없이 엄마 밑에서만 지금까지 자랐대요. 왜 이혼했대? 몰라요. 무엇이 안 맞았으니까 이혼했겠죠. 안 되겠구만.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면 뻔하지. 그럼 제가 어떻게 결혼을, 장가를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집안이라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집안에 흐르는 모든 사탄의 저주, 귀신의 저주, 그런 것을 다 해방시켜버려요. 다 해방시켜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과 심판의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인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쁘다고 자식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런 표현이 딱 그렇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참 그런 예수도 안 믿고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게 해주시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고라의 아들들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던 그 고라의 자손처럼 내 부모는 정말 불경건하고 신앙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대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식의 시대에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주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도 고라의 아들들처럼 감사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키우면서 화가 나면 술 잡수고 그러면 얼마나 저주와 욕을 자식에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화가 나시고 내가 말 안 듣고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리피트 반복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저주와 욕을 퍼부으셨어요. 그 숱한 욕설을 어머니의 욕설을 듣고 살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 어머니가 각세가 10,000발이나 빠져 뒤질 놈이 하고 나한테 수없이 그랬는데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빠져도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10,000발까지 빠져면 속창시까지 다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저주가 욕을 했어요. 그대가 뭘 잘못하면 저놈은 종자가 안 좋아서 저런다고. 종자가 뭘 말할까? 우리 아버지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안 좋다고 말해요. 근데 종자는 속일 수가 없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엄니가 엄니 탁에서 잘한다고 그러고 뭐 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우리 아버지를 욕을 하면서 종자가 안 좋아서 저런 그런 저주와 욕설을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 12명 하나님 에이즈로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핏덩이 때부터 키워서 다 대학 보내고 먹여 살리고 이들 키우는 부모가 된 것. 그래서 수없이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도울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전 제 인생이 참 복받은 인생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고라의 자손의 시를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고 우리 엄니가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술 주정뱅이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편모스라에서 자랐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영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안에 인생 역전에 큰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같은 인생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12지팡이를 여호와의 지성소 증거궤 앞에 딱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12지팡이를 꺼내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그 지팡이 나무가 살구나무였어요. 그 죽었던 나무 아닙니까? 지팡이가 산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에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기적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지팡이처럼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놓이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미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베들레헴 총구석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고 갈릴리 호수의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거죠. 오늘 막대기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아론과 그의 동조하는 반란의 도당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고 시편에 그 은혜스러운 신령한 시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후손들이 신기하게도 고라의 후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 고라는 반란에 소개가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 이름 앞에 온전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성공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라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영혼에 예수 이름의 아버지 그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시키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새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게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려 고통하는 자들 주의 거룩한 손 내밀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치여다, 고침받을 치여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곁에